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 백성들이 두 부류가 갈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천국 갈 사람들과 지옥 갈 사람들이 갈라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곡식과 가라지, 할렐루야, 곡식과 가라지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기왕이면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해 볼까요?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됩시다. 자녀들도 보면은 자녀들을 칭찬하고 잘 기른 사람들은 희한하게 자녀들이 잘 될 확률이 10배가 넘는데요. 그런데 칭찬이 아니라 꾸중과 책망하는 그런 자녀들은요, 물론 나중에 잘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부모님의 이 억눌림과 기가 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많은 빛을 못 낸다는 그런 통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칭찬으로 사람을 달려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 칭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총이 마음껏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몇 년 동안 하냐면 70년 동안. 얼만큼이요? 이야,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다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가나안 땅들을 다 분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70년 동안 정복 전쟁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있었는데, 그 큰 원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정말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헌신적이었든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봐볼까요? 여호수아 22장 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자,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얼마나 이들이 열심히 했냐면, 하나님 명령하신 그 책임을 너희들이 잘 지켰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칭찬받는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로 꼽는다면,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킬 때. 여러분, 근데 그 책임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 복을 다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임이 뭐냐면 여호수아와 모세의 명령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따라합시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어떻게 하게 하지 말래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래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없대요? 즐거움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고 함께 믿음으로 끌어주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따라오면은 주의 종들이 근심을 해요. 왜냐면요, 천국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 보면 가운데 자식들이 어떨 때 마음이 제일 아프고 힘들어요? 내 자식이 어떨 때 내 마음이 제일 안 좋다? 네? 자식이 힘들 때 마음이 아프시다? 자식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게 할 때, 그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줄 알 때.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망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세요? 크게 잘 되기를 원하시죠? 인사합시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크게 잘 되기를 원해요. 너무너무. 그런데 주의 종들은, 여러분, 성도님들이 복을 받기를 원할까요? 복을 안 받기를 원할까요? 왜 복 받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을,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번 주일은 우리 단란주점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안 돼요? 이번 주일은 우리 해외여행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몸을, 이 교회를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전이 진리의 기둥이고 터인 거예요.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해외여행 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런 건 순종 안 하셔도 괜찮은데, 우리 주의 종이, 여러분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맺혀다. 우리 새벽 기도 합시다. 구역 예배 열심히 참여합시다. 우리 성도들 간에 믿음의 서로 교제를 이룹시다. 이런 건 좀 순종을 잘 해주셔야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 성도님이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가 있었어요. 아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는데, 이 아들이요, 자꾸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변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권면하는데 아들이, 난 이제 예수 안 믿고 내 맘대로 살 테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들을 볼 때마다 지 맘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후 이러는 거예요. 볼 때마다 한숨이 후 이러는 거예요. 참 힘드시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한숨을 딱 쉬면 아들도 똑같이 한숨을 후 쉬고 가요. 불쌍한 가정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럼 하나님께 잠깐 기도해 봅시다 해서 붙잡고 기도를 해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네 아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해주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 아들에게 기도를 많이 쌓게 하셔서 아들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일부러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아들을 위해 기도를 더 많이 쌓아놓고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하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걸 보고 이제 아멘 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이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지금 시키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전에는 볼 때마다 한숨이 후 나왔는데 이제는 볼 때마다 미소가 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크게 쓰실 거야. 그래서 나에게 지금 기도를 시키시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된 사람으로 세우실 거야. 그런 긍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1년, 2년, 3년, 5년 기도하는데 5년 내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변화시켜 버리시는데, 이 아이가 방탕하고 술 먹고 친구 따라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런 철없는 모습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진짜 교회 나와서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시는데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게 하셔서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고 잘 살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종의 말을 잘 듣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들도 참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주의종의 말에 순종합시다. 자 두 번째 칭찬한 모습을 볼게요. 여호수아 22장 3절 본문입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자 따라합시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따라합시다.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형제를 얼만큼 떠나지 않았대요? 오래도록 했는데 정복전쟁을 제가 몇 년 했다고 말씀드렸죠? 70여 년이 넘도록 이들이 가나안 정복전쟁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란 말이 어떨 때 쓰냐면 헌신이란 말은 여러분 참 따라합시다. 자 최선과 희생이 합칠 때 최선의 노력과 희생이 합칠 때 이것을 헌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 희생은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이 70년 동안 자기 형제를 떠나지 않냐고 그 형제들을 살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들이 끝까지 함께하게 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미 르반 갓 므낫세 반지파는 유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서편 쪽에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 옆에 나와서 순종해라.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들이 순종해서 자기들의 이 형제들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삶과 자기의 가족을 세우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자기의 가정은 물론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우셔서 이제 천국 가게 만드시긴 하겠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우리가 함께 천국을 가게 되는 그런 공동체예요. 함께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지금 이게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때가 됐는데 그때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자기를 팔 누구까지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까지 주님이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세아 11장 7절 8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돼요. 호세아 11장 7절 8절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자, 우리 7절 한번 봐볼게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얘들아 제발 좀 떠나지 말거라, 제발 좀 말씀 좀 듣거라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인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두드려 패고 죽이고 모욕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그들을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후반부를 볼게요.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얘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얼만큼 더 없대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요,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따라합시다.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하나님이 멸망시킨 그런 하나의 나라라고 보는 그런 나라들인데, 자 우리 후반부를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의 심령이 극률하심이 불붙듯 타오르가지고 이들을 버릴 수 없어, 이들이 멸망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주님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가만두겠느냐? 할렐루야. 그 빌브라이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미국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계세요. 식사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여자 종업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이걸 나눠주고 있어요. 음식을 나눠주고 커피 갖다 주고 뭐 계란 갖다 주고 하면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께 뭐라고 하냐면, 빌, 너에게 지금 음식을 주고 있는 그 종업원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단다. 너 설교 준비를 그만하고 이 여자를 위해 편지를 써라 이래요. 그리고 이 여자가 깜짝 놀랄 만한 팁을 그 책상에 두고 와라 이래요. 깜짝 놀랄 만한 팁이 도대체 뭐요? 하다가 일단 편지나 쓰자 해서 여자에게 편지를 써요. 아무개 자매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매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자매님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이 편지를 쓰라 그러시네요. 자매님 이 편지를 보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가 깜짝 놀랄 만한 팁이에요? 보통 미국의 식당에서는 10% 정도가 팁이에요. 10%가. 그러니까 10,000원어치 사 먹으면 1,000원 팁을 내고 오는 거겠죠? 그런데 보통 팁을 한 10% 주니까 한 30% 주면 되지 않나? 한 50% 주면 되지 않나? 해서 5,000원? 우리나라 돈을 얘기하는 거죠? 5,000원? 더 깜짝 놀라면 10,000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100를 놓고 와라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그걸 놓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자기 주머니 있는 돈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13만 원을 거기다 딱 넣고 이제 나오시게 됐어요. 다음 주에 또 와서 거기 와서 식당을 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 자매님이 오시더니 갑자기 편지를 옆에다가 딱 두고 가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해가지고 이분이 설교 준비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그 편지를 딱 봤는데, 여자분의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당신이 저에게 줬던 그 팁과 그 편지는 저희 인생을 뒤바꿔 놓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래요. 밑에 사연들이 써 있는데, 그날 제가 제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혼하면서 통보하기를 내가 내 돈을 다 가져가겠다 하더니, 우리 집의 전 재산을 그 남편이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돈을 다 가져가고 차까지 가져가고 저와 제 아이들은 무일푼으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나마 이 식당에서 일하는 이 돈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월급을 받을 그 기간이 일주일 남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버텨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딱 그 순간에 당신을 통해서 일주일치의 생활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그 이야기가 진짜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리세요.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사람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명을 주고 산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장차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뭘 주신대요? 생명의 면류관. 그죠?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님이 죽도록 충성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끝까지 못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따라합시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뿐만이 아니죠.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데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희한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셔야 믿어져요. 순종도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순종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좀 잘 섬기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죠.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는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따라합시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대요? 룻은요, 끝까지 갔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며느리가 2명이었잖아요. 오르바와 룻이었어요. 근데 오르바는 어머니, 전 이제 어머니들 따라 제 살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이후부터 오르바는 성경에 안 나오죠.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룻은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갈 겁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 겁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간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이야 그러는데, 시간이 흐르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2장 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얼만큼 있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늘문을 열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서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 대단한 사람의 역사를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 갑절이 임하게 해주세요. 엘리사를 끝까지 쫓아갔더니 그 끝까지 쫓아갔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엘리사가 진짜 엘리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은 걸 볼 수가 있어서, 특별히 엘리사는요, 누구의 모델로 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꼽아요. 그만큼 엘리사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가 참 중요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70년 동안 끝까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칭찬, 지금부터는 칭찬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본문에 나와 있어요. 축복. 여호수아 2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유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따라합시다.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안식의 축복을 주십니다. 왜냐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충성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안식과 전쟁의 종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확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확 열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삶이 형통하게 열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쉬게 해주셔야 진짜 쉼이 있더라고요. 에스겔 34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따라합시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어떻게 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쉬게 해주신대요. 누워있게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쉼과 안식의 평화가 이루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엇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해주신대요? 쉬게. 주님께 나아가야 주님이 쉼이 임하는 거예요. 하림이라고 닭고기 회사 알고 계세요? 하림 닭공장. 그 회사의 사장님이 김은국 장로님이라고, 이름이 김은국이에요. 아하사 호란나비 그런 이름이 똑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김은국 씨랑 이름이 똑같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이 회사를 차릴 때 언제 차렸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차렸어요. 대박이죠. 1986년도에 이 축산물 가공업에 대해서 이분이 열정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회사를 차려보자 싶어서 고3 때부터 그 일을 시작했는데 세상에 그 사업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해서 1986년에 시작했으니까 11년 지나가면 1997년이죠. 97년도에 회사를 크게 차리게 된 거예요. 회사가 상장, 코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전북 익산에 공장을 차렸는데 하루에 닭고기를 200톤을 생산을 한대요. 엄청난 양을 생산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닭고기 회사로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회사가 됐었는데, 그로부터 5년 후에 2003년도에 그 공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왜 불이 났냐면 전기가 누전이 돼가지고 빠직빠직 하더니 공장 전체가 싹 다 불러 타버려가지고 900억 원이 날아가 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900억.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 이렇게. 어이없죠, 진짜. 근데 그분이 회사가 다 불타고 나서 불타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사업한다고 하나님을 못 섬겨서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모태신앙인데, 여러분, 모태신앙이 못해신앙도 있더라고요. 아시죠? 모태인데 못해신앙. 전 못해요, 이거예요. 그죠? 왜냐면 사업이 바쁘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못 가주지. 뭐 새벽기도는 뭐예요? 새벽기도 주일 성수 제대로 못 하는데. 그래서 그게 마음에 자꾸만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못 섬기고 내 맘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불어버리신 거군요. 이게 깨달아지신 거예요. 참, 이것도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이게 되나 봐요, 진짜. 그래서 그분이 불타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볼게요. 그래서 다 불타버렸으니까 이제 뭐 하냐면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할 일이 없어야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그렇게 받아요. 그 전에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성경이 눈물 자국으로, 이게 성경이 눈물 자국으로 두꺼워졌어요, 성경이. 그만큼 성경 보면서 하나님께 교제가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깨뜨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잘하더니 믿음이 잘하니까, 그분이 몇 년 동안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니까 거기 교회 목사님이 이분이 믿음이 너무 좋은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저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망한지는 모르고, 목사님이 망한지는 모르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곧 있으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위원장이 돼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건축위원장이 돼달래요. 맨날 앞자리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집사님을 건축위원장으로 삼은 거예요. 목사님께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실은 제가요, 사업이 이만저만해서 망해버렸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건축위원장이 되면은 제가 그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 믿음으로 당신의 삶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아멘 이런 거예요. 아멘. 제가 이 기회가 제 삶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 주시는 기회로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건축위원장이 돼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교회로 지으자.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예쁘죠?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더 예쁘대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보다 우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세우자 싶어서 그분이요 글쎄 빚을 내가지고 미국 교회를 탐방하러 갔어요. 왜냐면 미국 교회가 제일 예쁜 교회들 많잖아요. 미국이 교회를 탐방해서 이만저만한 설계도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생각하고 그걸 적고 와서 한국에 날라와가지고 건축을 하는데요. 그 교회 건축을 얼마 정도 하냐면 5년간 교회 건축을 하는데 돈이 모자랄 때마다 물론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기도하지만 그분이 건축위원장이잖아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막힐 때마다 매일 기도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건축을 5년 동안 그분이 그러니까 건축하는 기간이 그분이 믿음에 세워지는 기간과 함께 교회에 하나님 부으시는 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복이. 할렐루야. 그 교회를 얼마 내고 지은지 아세요? 450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450억을 내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 450억의 대부분이 그분이 심은 거예요. 충격 아니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5년간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인도하셨는데요. 그분이 하림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데 그 5년 동안 하나님이 그분의 삶의 회사를 일으켰을 뿐만이 아니라 25개의 자회사를 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하시는데 그 5년 동안 하나님이 그분의 회사에 수천억을 불어넣어요. 수천억. 몇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을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제 이름이 이리신광교회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리신광교회. 그 교회가 있어요. 이리신광교회. 그 교회가 왜 유명한 교회가 됐냐면 대한민국에서 교회 건축 부분에서 1위래요. 제일 좋은 교회래요. 돈을 쏟아 부었으니까 그러겠죠. 그죠? 대한민국 건축 부분에서 교회 건축 부분에서 1위.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를 지으려면 그 교회를 한 번쯤은 꼭 탐방을 한대요. 그 교회가 성도들에게 제일 편리하게 지어줬고 가장 아름답고 실용적이게 지어줬대요. 우리 교회 지을 때 거기 가봤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참 이게요. 주님께 가야 쉼이 있더라고요. 주님께 가야 회복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께 가는 것이 회복이요 쉼입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을 볼게요. 본문 여호수아 22장 4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유던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따라합시다.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형제들의 이 쉼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의 장막은 가족이잖아요. 가족도 가족이지만 우리나라 말하면 교회로도 할 수 있어요.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쉼과 평안과 안식을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과 은혜와 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기 원하시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따라합시다.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랑의 공동체가 나 당신 사랑해요 해서 사랑이 이게 사랑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와 은혜와 성령으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신 사랑으로 서로 간에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죄송합니다. 자, 다시 말씀 볼게요. 우리 시편 128편 1절 4절
128편 1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자, 우리 3절만 봐볼게요.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어떻게 된대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따라합시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후반부 봐볼게요.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누가 복 받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을 봐볼게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들 복 많이 받아라, 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가나안의 축복이 이렇게 살 때 이 가나안의 축복이 끝까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봐볼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여호수아 22장 5절 본문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자,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께 복 받으면 하나님께 그 복을 주신 걸로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성경에 또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복 받은 거, 나 복 받았어, 나 복 많이 받았다? 하나님 복이야, 너무 영광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복 받으면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용돈 안 드리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자랑하면 좀 그런데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이요, 가끔씩 저희들한테 용돈을 줘요. 언제 주는지 아세요? 어버이날. 어버이날 편지를 쓰는데 우리 딸이 글쎄 편지에다가 아빠 뭐라 썼지? 너무 귀엽게 썼어요. 이렇게 우리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막 쓰는데 거기다가 용돈을 500원을 2개를 넣어줬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근데 엄마는 1,000원짜리 지폐를 주고 저는 500원짜리 2개를 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뻐요. 아, 우리 딸이 나한테 용돈을 줬구나, 너무 좋다, 그런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섬겨야 돼요. 왜냐면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복을 받았으면 또 드리고 또 복을 또 주고 또 드리고 또 더 많이 주고 또 더 많이 드리고,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원래 하나님 복이.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따라합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 후반부 볼게요. 따라합시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주님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이 더 분명해져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되게 희미하게 보여준다. 희미하게 보여준다고 표현하거든요. 희미해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수록 그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더 분명해져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로 더 분명해져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어떻게 살라고 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따릅시다.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친근히 하래요. 좀 친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텔레비, 드라마, 게임, 유튜브 이런 게 이거 보는 게 즐겁다. 아니면 성경 보는 게 좋다. 자, 하나, 둘, 셋. 아,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들 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게임, 유튜브, 인터넷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한마디로 보면 뭐 미디어가 좋다. 성경 보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하면 애들이 성경, 미디어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게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정말 친해져야 되잖아요.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임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이런 사귐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따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주님이 빛처럼 행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도 빛처럼 행할 때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서로 사귐. 우리가 주님과 빛 가운데 같이 행하는 모습 통해 주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지난번 말씀드렸었는데 세상줄을 내려놓고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져요. 뭐 텔레비, 뭐 유튜브, 게임 이런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오히려 더 깊어져요.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텔레비 보는 재미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 계시는데 어떤 분은 나가수를 보는 재미로 사신대요. 나가수 몰라요? 임영웅, 당신의 노래를 들으며 제가 위로를 받아요 이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텔레비 프로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사랑받는 재미로 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트럭을 타고 달리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뭉뭉뭉뭉뭉 가고 있는데 딸딸딸딸 가고 있는데 뉴 저지주 고속도로에 한 리무진 차가 고속도로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트럭 차가 붕붕 가다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서 차를 세우고 거기 가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한 차 운전하시는 분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바퀴를 빼고 있는데 바퀴가 안 빠지고 잘 안 되고 있어요 뭐가. 그래서 트럭 타셨던 분이 물어봐요. 저 기사 양반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실은 제가 저희 차에 빵꾸가 났는데 그 예비용 타이어를 교환하려고 했는데 예비용 타이어마저도 바람이 없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난감해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트럭 운전사가 하는 말이 저희 차에 이거를 바퀴를 넣을 수 있는 바람 넣을 수 있는 펌프가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더니 차에 가더니 펌프를 갖고 와서 바퀴에 바람을 다 넣어주고 바퀴 교환까지 그분이 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기사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차에서 누가 딱 내렸어요. 누가 내렸냐면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아세요?
이분이 내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인데 원래 도널드 트럼프라고 이분이요 전 세계 300대 부자예요. 이분이 모르셨죠? 전 세계 300대 부자 이분이. 그래서 부동산, 뭐 호텔업, 요식업 할 거 없이 뭐 그런 거에 사업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인데 이분이 내리더니 이분이 책도 썼는데 성공학에 대한 책을 많이 썼거든요. 미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인데 이 기사분이 트럼프 씨 아니세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랬더니 실은 제가 이 업무차 가다가 차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추운 날 다른 차들은 우리 차를 다 쌩쌩 지나가 버렸는데 당신같이 친절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데 고생해 주셨는데 제가 뭔가라도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저는 보답을 바라고 한 게 아니니까요 그냥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이렇게 큰 친절을 받았는데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한 개만 좀 얘기해 주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며칠 있으면 발렌타인데이인데 우리 아내에게 장미꽃 10송이만 그렇게 배달시켜 주시면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할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 트럼프 씨 책 쓴 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팬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씨가 책과 함께 장미꽃을 보내주시면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당신의 주소와 아내분의 이름을 성함을 이게 적어서 갈게요 해서 아내분의 이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 이름을 적고 집 주소를 적고 가셨어요. 며칠 있다가 발렌타인데이가 됐어요. 띵동 하고 택배 아저씨가 왔습니다. 딱 보니까 장미꽃이 10송이가 아니라 몇십 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책과 함께 있는데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애하는 이 마리아 씨, 당신의 남편은 저의 가장 절친한 친구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밑에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추신해가지고 당신의 모든 빚을 제가 다 갚았습니다. 집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대박이죠. 그분은 작은 친절 하나로 인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됐대요.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마음이 착하더라고요. 근데 이 착하니 그냥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그런 세상에서 빛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착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기준에 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준으로 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모스 3장 3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자, 누가 동행하지 않는데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뜻이 같아야 되고요.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칭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